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으면 너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다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 깨닫고 알아도 아마 인생 헛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도 많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뭐 순식간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꽤 생깁니다. 사람들이 또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또 뭐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도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청지기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돈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 염려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 하는 거지 계속 염려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경쇠약 걸려요. 병 걸립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하셔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이게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삼킬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삼킬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계속하는 사람이요. 염려 근심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겼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걸 맡기지 않고 계속 염려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염려 근심에 또 염려 근심을 한다고요. 그래서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염려해요. 그게 그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염려를 한다고. 같은 염려를 계속해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근심을 또 한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염려 근심 없을 수 있나요? 인생 살다 보면 염려 근심 있죠. 근데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주님께 기도로 맡기셔야지. 그래서 이걸 맡기면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믿는 거고요. 나 도저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못 믿겠어, 내가 혼자 다 염려하고 내가 혼자 근심 다 해야지,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 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삼킬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만 안 하셔도 마음을 푸근하게 가지시고,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신경 어떻게 안 쓰고 살아요? 쓰고 사는데 너무 쓰지 말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또 너무 넋놓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넋놓고 살아도 안 돼요. 하여튼 이 마귀가 자꾸 삼킬 자를 찾아. 이게 신경 예민한 사람들을 마귀가 노립니다. 신경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빼고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하던 내가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 말 그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난 너를 대적한다, 대적한다, 마귀야 대적한다, 나는 너를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소리를 빽빽빽 지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용없잖아. 그 말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놔야 된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빼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걸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는 거고요. 내 염려 근심을 막 하고 있던 거를 내 염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하고 반대 생활하잖아요. 그거라고요. 간단하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예배를 찬양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다, 찬양의 예배다 이러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찬양한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찬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찬양 자체를 즐거워해요. 그냥 찬양 자체가 예배인 줄 알고 찬양 자체를 즐거워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무조건 찬양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양은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느냐?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 돌린다.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영광 돌려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려요? 영광 받으소서 하면 영광 받으시는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죠. 근데 무덤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거를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가 나의 영광이다.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인 거지. 그냥 영광 받으세요, 뭐 찬양 좀 했고 뭐 그냥 예배 좀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 그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눈이 내리는데 눈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똑같은 게 없다잖아요. 그 모양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난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 우연히 그냥 오랜 기간을 통해서, 뭐 말 안 되면 무조건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렇대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뭐 그냥 뭐 먼지 같은 게 뭐 어떻게 뭉쳐지고 뭐 그것도 또 물고기 같이 되고 또 그것이 뭐 동물처럼 되고 동물처럼 되다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또 원숭이처럼 되고 원숭이처럼 됐다가 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 아니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건 우리는 믿는 겁니다. 머리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모든 자연도 모두 다 완전히 다 색깔도 다르고 뭐 이빨이 하나도 다르고 동물 하나하나까지도 모양이 다 다르고 동물 한 개체도 다 달라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겨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신이 계시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거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이 가운데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고 믿고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내장 속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심장은 뛰고 있고 위장은 움직여서 우리를 소화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움직일 거야 하면 뭐하러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게 움직일 거야, 내 속에서 움직일 거야, 이거를 믿고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즐겁게, 그죠? 믿음이라고요. 아버지 봤어요? 태어날 때? 진짜 아버지인지 알아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근데 진짜 엄마인지 알아요? 보고 믿었어요? 엄마라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엄마라고 하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응애 하면서 태면서 눈 딱 뜨고 우리 엄마? 연구 좀 해볼까? 우리 엄마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다 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 이랬나요? 아빠 이랬나요? 아니에요. 하도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아빠라고 부른 거고요. 하도 엄마 해봐 하도 엄마라고 해야 해서 그래서 엄마라고 부른 거야. 자식들이 부모만 알아요. 부모만 내 자식이라는 걸 알아요. 자식은 부모인 줄 몰라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도 부모가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식이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도 자기가 우리 낳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꾸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자꾸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냥 자꾸 부르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래 예수님이래 날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래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인데 부모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저도요 머리 좀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상해졌다는 얘기 아니라 머리 좀 돌아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구해봤나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이 성경이 진짜냐. 그래서 나도 연구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5개 공부하고요. 성경도 몇 번을 읽었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책들 아마 몇 트럭은 내가 읽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병적으로 책을 읽었거든요. 병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을 별로 상대하기 싫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책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책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걸어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니고 버스를 타도 책을 들고 있었고 어떨 땐 자전거 타면서도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책 보는데 미쳤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서 어떤 느낌이 드는 내가 미친놈이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공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공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많이 뛰어놀고 그랬으면 좋겠다. 많이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한번 100점 맞고 1등해서 왔는데 아빠 나 1등. 그래? 근데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이랬다는 거야. 네가 이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는 걸 별로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빵점 맞았다나 그러더라고요. 화끈해. 우리 아들이 알고 보니까 화끈해. 100점 아닌 빵점이야.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제 마음속에 저는 굉장히 그 미친놈처럼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고 미친놈처럼 뭔가 좀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게 참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참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자식으로 네가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엄마 아빠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로 알았던 거예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옛날에 언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하고 살았죠. 그래서 주워다 키운 아이들도 많았죠.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그랬다죠.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러났습니다.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그걸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없어도. 근데 우리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잘 해주고 이 자식이 나중에 철들어서 부모님께 생일 선물도 드리고 잘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막 좋아하죠, 부모님이. 또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가 막 친절하게 다 잘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 네 집 자식이요 이런다고요. 저 네 집 자식이요. 예, 저는요 여기 이웃집 누구누구 자식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주님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자,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무엇을 본 거? 환상을 본 거. 갑자기 대단하죠. 뭐 꿈을 꿨는데 막 엄청난 걸 막 꿈을 꿨어. 대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어요. 뭐 대단하죠. 저 다 해봤거든요. 환상도 보았고 꿈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경험들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내게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내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이런 건 기적이 아니더라.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그때의 어떤 감정이더라.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내 속에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날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구원을 가져오거든요. 환상을 봐도 구원이 아니에요. 꿈을 꿔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직접적인 구원이라고요. 표적과 기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 말씀을 거부했든지, 그게 여러분 속에서 영양분이 안 됐든지, 뭔가 여러분 자신이 죽은 사람이든지, 뭔가 이상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내 자신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그건 하나의 경험이다 그랬죠. 엄청난 경험이다. 나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천사도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말씀이 내게 찾아왔다. 이것은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났다. 난 이게 진짜다, 이게. 그때부터 저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요.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은 회개 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놀라운 그 구원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자체에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그게 구원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은 변화되겠다는 결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가장 큰 구원의 기적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구원의 기적입니다. 그게 뭘 봤다고 오나요? 뭘 들었다고 오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어떤 믿음이 내 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결심이 바뀌어요. 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경험은 기도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와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내가 너의 부모야 라고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경험되는 거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경험이 되지는 않아요. 경험은요, 기도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경험이 와요. 믿음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개인적으로 경험이 안 돼요. 그 믿음이, 그게 경험이 안 돼. 그러면 계속 말씀 듣고 또 가고,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 오고 온전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온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은 그냥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하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가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막 감싸주죠. 그게 사랑입니다. 잘 이해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막 혼을 냈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책망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눈이 어두워 소경된 사람, 또는 절름발이, 또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주눅 들어있던 사람,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어떻게 다 감싸주고 치료해 주시고 막 사랑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그죠? 삭개오한테도 막 사랑해 주잖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이렇게 나타나요. 잘못하면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하는데 책망하지 않아, 그건 버린 거지. 그건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책망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싸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두 종류로 온다. 그렇게 성경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은혜라는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였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면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험되어지는 기도가 다음번 이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순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순서가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수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경험 기도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경험했던 적이 언젠가?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혼자 눈물을 흘릴 때, 혼자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말씀은 대중적으로 다 이렇게 옵니다. 말씀은 계속, 그래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막 바로 잡아주고 믿음을 막 바르게 갖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혼자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해보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혼자 기도해보지 않으면. 저는 제가 다른 데 나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목사니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는 매일 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먼저 알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성경도 모르는데 권사도 되고, 성경도 모르는데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일단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단 알으셔야 돼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면 치과 가시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몰라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도 된 거예요. 목사님처럼 알아야 집사예요. 성경의 집사는 목사님처럼 알아야. 성경의 집사 7명 뽑을 때, 사도행전에 7명 집사 뽑을 때 사도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7명 뽑은 겁니다. 집사를요. 그게 첫 번째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 7명, 사도와 똑같은 수준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서 7명을 뽑았어요. 그게 집사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은 전혀 몰라, 그냥 엉뚱한 짓 해. 그게 믿음도 없어. 그냥 집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시면 돼. 우리 교회 오시면 그냥 겸손하시면 돼.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겸손하시면 돼. 그냥 성경을 목사님처럼 알면 그때서 이제 얘기하면 돼. 그때 내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그때 얘기하셔. 그 전에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직분을 그냥 맡겨서 밥 좀 하라고, 청소도 좀 하고 교회 좀 돌보라고 그래서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을 20개 정도는 일단 먼저 들으시면 좋아요. 아무거나 막 그 무작위로 다 골라가지고 여러분 제목 같은 거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아무거나 20개 정도 일단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었다가 한 일주일 있다 하나 듣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말고 이어서 그냥 20개를 이어서 쫙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어느 정도 탁 풀립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열려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알게 돼요. 이렇게 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었다가 일주일 후에 한번 들었다가 또 10일 후에 한번 들었다가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20개 정도 들었어. 나 20개 들었는데요. 근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뜨문뜨문 들어서 그래.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어져서 하나를 딱 한번 이어서 쭉 들으셔. 그러면 내용은 서로 내용 다른 설교인데 성경을 알게 되는 문이 열려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 세미나 하러 갔을 때 성경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 12번 읽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경을 12번 정도 읽고 오셨습니까? 그래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먼저 알으셔야 되거든요. 성경은 양면성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둘로 이루어지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악과는 왜 둘로 이루어지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선, 악 이렇게. 한 나무인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 하나님의 나무예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나누어져 있죠. 아빠 엄마도 나누어져 있죠. 부모 자녀도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누어서 오셨죠. 둘로 나누어지면 죽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올라가고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보이는 예수님 오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오셨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죽지 않죠. 이제 영원히 죽지 않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죽어요.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둘로 나누어지면 죽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들을 위해서 선악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선악으로 죽어야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은 다시 얻은 것이 돼야 진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 생명은 다시 태어난 생명이 돼야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완전한가요? 아니죠.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을 때 완전해진다. 죽을 때 완전해진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를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완전해진다. 당신들이 죽지 않았으면 땅에서 태어난 그 몸으로는 완전치가 않다 이거예요. 죽을 때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 자체가 온전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 온전하다는 의미는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드리기 전에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아들을 살리겠지 하고서 어쨌든 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 네가 이 아들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준비해놨다. 양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드리고 이 아들은 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처음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됐다고요.
이삭이. 그래야 이삭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라고.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완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서로 달라요. 동떨어져 있는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야.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서 살아난 아들, 부활한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활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야. 아브라함이 죽은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한 아들을 믿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아버지가 된 거지. 아들은 부활한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닌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진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태어난 사람으로 그냥 살면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죽질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보지 못했잖아요. 진짜 회개로 죽질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갈등하죠. 이거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말씀에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주님을 경험해 보는 적이 없는 거야. 목사님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경험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해 보질 않은 거예요. 기도하질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갔는데 기도해보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보질 않은 거예요. 진짜 회개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 가짜가 되어버려요. 자기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경험이 되질 않으니까, 기도로 경험해 보질 않으니까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질 않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또 기도만 해. 그건 아니지. 그 말 아니죠. 성경도 모르는데 매달 기도만 해. 그 사람 타락하기 쉽습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 타락하기 쉬워요. 그거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기도하죠. 그게 진짜 온전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뭘 아냐는 거냐면 머리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은 겉과 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껍데기하고 알맹이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음에 확신이 안 생겼어. 그러면 성경을 먼저 두 가지로 알아야죠. 자, 머리하고 가슴이 있어요. 머리하고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깨달아지질 않은 거야. 껍질로는 알겠는데 말씀을 속으로 알맹이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수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몸으로는 알겠는데 영혼이 모르겠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 것 같았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거죠. 이성적인 믿음하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하면 이성적인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목사가 맡았으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것을 맡았단 말이에요. 맡아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다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와야 되느냐? 감정적인 믿음. 여러분이 경험하는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기도하기 싫죠? 그럼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나는 다 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와줬으면 좋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은혜로 그냥 와줬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속에 막 괴로워 죽겠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야. 불쌍하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가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었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셔. 그냥 기도하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경험을 못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이 온 사람은 기도도 못 해. 입에 소리도 안 나와. 그 정도 고통을 받는 사람 아니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치료자요, 구원자요, 회복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예수라는 게 치료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치료받아야지 몸만 치료받으면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치료받아야지. 겉과 속이 있다니까요. 몸도 치료받지만 마음도 치료받으셔야 된다고요.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이 생깁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믿으셔야 합니다. 머리로 먼저 오게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만 치료받으면 되냐 이거야. 마음으로도 치료받아야죠. 마찬가지로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느냐 이거야. 아니죠. 마음으로도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가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집에 가서 얘기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한대요. 어린아이도 이해가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쉽게 설교하는 것 같아. 얼마나 쉽게 설교하면 어린아이들도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다 가짜야. 이거 다 거짓말 치는 거야. 어린애들도 가서 집에서 얘기한대요. 그렇게 쉽대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그 말씀이 경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은 이제 뭐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셔야지. 경험하셔야 된다고. 말씀이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여러분 거야.
머리로 이해되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말씀 설교 제가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에 왔어요. 만나를 어떤 사람에게만 주나요?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나요? 만나를? 아니에요. 다 내려줬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를 다 내려줬어요. 근데 그 만나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 먹고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을 믿은 경험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다 죽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서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이 어떻네,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안 계시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도 봤고 천사도 만났고 그 천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그 눈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입도 있는지 다 자세하게 본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우시는지 말해요. 제가 그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경험해 보셨는가? 그런 사람이 변함이 없죠. 말씀도 알았죠, 머리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도 경험했죠. 그런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럼 나머지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나머지들에게 10분의 9라는 나머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의 경험으로 확신도 있으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 슬픔, 괴로움,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고아도 있고요, 과부도 있고요, 호레비도 있고요, 전쟁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들이 우리 인생일까? 하나님은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고통받거나 고통받지 않거나 어차피 한 번 죽어.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즐거움도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말씀으로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이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가슴이 찢겨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지식을 빼내고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했으면 마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하고 이쪽 가슴하고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조금만 머리 쓰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예수님의 지식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내 머리에 지식을 빼내고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머리로 이해했으면 마음이 경험이 돼야 된다. 머리로 하나님이 채워지고 가슴으로 하나님이 채워져야 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유 없는 고통과 슬픔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받죠? 어떤 분은 수술하고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돈에 대한 걱정,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죠.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주님 만날 때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욥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그리고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인생 더럽게 꼬였다고 내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14년 정도를 고생했어요. 진짜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병도 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민했던 내가 진짜 병도 나가지고 진짜 죽을 고비를 죽을 고비 안 넘기고 싶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솔직한 내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진단받았을 때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죽여주는구나. 다행이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가 기도하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오늘 결판 냅시다. 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날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오늘 결판 냅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나를 만나서 나를 살리든지 아니면 나를 아예 죽이든지 나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안 나갑니다. 내 무릎 딱 꿇고요, 오늘 하나님 나 안 만나면 나 안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세상에 그냥 눈물, 콧물, 구멍이란 구멍은 다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이 그만큼 많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물이 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네가 그렇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너한테 또 그렇게 한 것 같지,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다 만든 거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겠지. 나는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게 확 오더라고요.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이 확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환상을 보면서 천국 보고 지옥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 같더라고. 그냥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았는데 진짜 내가 한번 이판사판 한번 하나님 내가 한번 결판 내겠습니다 하고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같더라고.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랑 내가 많이 대화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훨씬 친절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따스하게,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시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민하던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요. 주님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요.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뭘로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셔요. 그냥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어쨌든 그는 돌보고 지키고 가르쳐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알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알았으면 기도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